저는 1958년에 태어나서 6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그렇게 얘기하지만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났죠. 그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붐 세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베이비 붐 세대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세대가 58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흔한 58년 개띠. 그때는 60년대는 골목마다 애들이 바글바글거리고, 국민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반에 60명, 70명. 그것도 2부제로 해서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들한테 늘 했는가 하면은, 그때 60년대는 우리가 다 어려운 때 아닙니까? 아이들이 많은 때인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늘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은 큰 나라다, 잘 사는 나라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고,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으면서 그런 환상적인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들도 다 그렇게 잘 살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겹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나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살던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참 크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요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불행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좋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른바 이런 선진국들을 요즘 아이들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한 사람과 또 한 민족의 운명과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일평생을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은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한 번도 길을 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집보다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한다 그런 말 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요, 개천에서 용나고, 그리고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이 하류층 사람이 상류층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의 부모를 만나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의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누구의 밑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삶의 색깔을 갈라놓는 그런 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희 씨가 삼성의 회장이고 이재용 씨가 부회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의 재산이 10조고 그 아들 이재용 씨의 재산이 7조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 머리가 뛰어나고 경영 수완이 뛰어나서 삼성전자를 일으키고 다 그렇게 했겠지만은, 사실은 그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희 씨는 그 부자 이병철 씨 밑에서 태어났고, 이재용 씨는 부잣집 이건희 씨 밑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부잣집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그렇게 앉아있고 재산이 7조니 10조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애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조상의 멍석을 잘 깔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의 멍석 잘 깔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명동 한복판에다 한 1000평짜리 땅 잡고 거기 깔고 앉아 계셨어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돈방석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강남 금싸라기 같은 땅에 태어난 노예, 한 평에 수억 원 하는 그런 땅에다 우리 조상들이 거기다 뭐 하다못해 500평이라도 땅을 깔고 앉았어서 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 돈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강원도 산골짜기 저런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뭐 감자 캐먹고 고구마 캐먹고 하다가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참 미안하지만 강원도 출신들 전라도 출신들 있으면 참 죄송하지만 그 조상들이 그렇게 거기서 뭐 그것도 뭐 자기 땅도 아니고 소장 내서 뭐 이렇게 살면 자식들 고생이 불보듯하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멍석을 잘 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뿌려 일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비록 내가 조상을 그렇게 부잣집 조상으로 내 모시지 못하고 조상이 그렇게 한 땅에 한 평에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땅에서 그렇게 깔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또 복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우리 부모를 잘 만나고 조상을 잘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잣집 조상을 두었다,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것이 다 행복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이죠.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참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작년에 프랑스의 중소기업청 장관인 블레르 벨르랭이라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지금 42살.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데 블레르 벨르랭.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프랑스 중소기업청 장관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키가 후리후리 크고 얼굴이 이게 조각미인처럼 지적인 미모가 있습니다. 지적인 미모. 그냥 단순히 예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지적인 미모가 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우리나라에 작년에 왔다 갔습니다. 40살의 장관이 됐어요. 여성인데. 근데 그 여성이 사실은 한국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40년 전에 누군가 그 아이를 낳아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것을 입양단체에서 이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이거를 프랑스에 입양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집안에 입양이 됐는가 하면은 그 프랑스의 어느 대학에 물리학을 전공하는 교수 집으로 이렇게 입양이 되고 거기서 이 교수가 이 한국인 이 어린아이를 핏덩어리 이 어린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40살 때 프랑스에서 장관이 된 거예요. 한국 이름 김종숙. 그러면 우리 그 벨르랭이라는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버려진 아이인데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썼으면은 이 아이는 죽었을 수 있겠고 또 입양이 비록 됐다 그럴지라도 그냥 가난하고 평범한 집에서 이렇게 입양됐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학식이 있고 재산이 있는 그런 교수 집안에 이렇게 입양이 돼서 그런 고등교육,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으면서 나이 40세에 프랑스에서는 이방인인 동양 여자가 거기서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난다고 하는 건 이게 참 큰 축복이고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기왕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뭐 버려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누군가 어느 집안에 입양이 된다 그럴 때 참 가문이 훌륭하고 부잣집에 이렇게 입양되어서 길러진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행운이고 축복인 겁니다. 행운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는 3단계 말씀의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고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3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과거는 빚진 자였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벨르랭이라는 그 여인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녀의 과거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또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프랑스라는 그런 나라의 장관으로 있고 그의 미래는 이제 활짝 열린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도 역시 버려진 자였고 빚진 자였고 그러나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벨레라는 그 여자 버려진 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버려졌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사회 시간에 인간을 공부하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조그만 존재가 있고 인간은 인격이 있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사람이 지혜롭고 존엄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그러면서 이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이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서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이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울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점잖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 속을 뜯어보면 우리 속에는 복잡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복잡한 이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욕망과 질투, 분냄, 시기, 모함 그리고 어떤 열등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고 추하고 더러운 욕망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존엄하다, 지혜로운 인간이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인간의 격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만물의 영장, 존엄한 인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뭐라고 얘기할까? 인간을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애당초 진노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자분 사단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또 뿌리는 뭐냐?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그 욕심 우리 육체 가운데 붙어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욕심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죄가 발동되고 그 죄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주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가혹하리라 만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뭐 버려진 존재고 뭐 호모 사피엔스 이 정도가 아니라 본질상 아주 애시당초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위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선택하셔서 불러오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버려진 자요 빚진 자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로구나 내 속에 욕심이 꿈틀거리고 이 죄가 폭발되어서 이게 사망을 낳는 거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저렇게 죽으셨구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사람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인격체를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감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 그래 다시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천국까지 우리 가운데
상속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과거는 버렸던 자다, 빚진 자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 좀 더 이 범위를 넓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6가지 사건, 예수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6가지 축복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의롭게 됨, 세 번째는 거듭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 그리고 천국의 백성. 이것이 예수 믿어서 나타나는 6가지 현상의 6가지 축복인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영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16절에 하나님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영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이렇게 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이 영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인격체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라고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인 공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영 이퀄 실체.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퀄을 붙이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영이라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의심 없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이렇게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실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내가 의심 없이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실을, 그 실체를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1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종의 영 혹은 양자의 영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영이라는 하는 것을 실체라는 말로 일단 바꿔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종의 실체가 임하면은 종이 되는 것이고 양자의 실체가 임하면은 양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로 이렇게 바꾸면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둑놈의 실체가 임하면은 도둑놈이 된다 이거예요. 사기꾼의 실체가 임하면은 사기꾼이 된다 이거예요. 창녀의 실체가 임하면은 창녀가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실체가 내게 오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느냐, 거룩한 실체가 들어오느냐,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실체가 들어오느냐, 도둑놈의 실체가 들어오느냐, 사기꾼의 실체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교만한 영의 실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과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의 실체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의 실체가 임하는 종이 되지만 우리는 종의 실체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의 실체를 받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고 아 그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어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에 왔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좀 독특하게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양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그리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양녀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들로서 딸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물려받을 수 있는 내가 권리가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딸로서의 그런 어떤 법적인 권리, 책임, 의무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이 양자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양자가 되었다, 양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영, 종의 실체가 임한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 양자의 실체가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벨레랭 여사도 마찬가지, 그 여자도 버려졌던 아이인데 입양돼서 프랑스에 있는 어느 교수 집으로 이렇게 양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여자가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비록 버려졌던 아이지만은 그렇게 이 집안에 양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안이 뭐 재산이 얼마고 무슨 사회적인 권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자로 삼은, 양녀로 삼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가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그 여자한테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양자된, 양녀된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실체가 임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임하고 성령의 실체가 내게 임하면서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하고 양자의 실체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 그런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좋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양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다. 다 좋은데 그럼 이제 우리 양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록 예수의 실체,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의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육체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럼 육체대로 산다는 말은 또 뭘까 이거예요? 육체로 산다는 말은.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육신 혹은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기분, 감정 이것도 다 육체라 했습니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뭐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다 기분이고 감정이고 이게 다 육체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주는 판단과 성령이 주는 감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육체 속에 박혀있는 어떤 그런 육체의 생각, 뭐 좋다, 싫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묶여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속을 뜯어다 보면은 뭐 그냥 복잡한 감정, 뭐 싫다, 좋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쁘다, 곱다, 뭐 밉다, 곱다, 그런 시기, 분노, 좌절, 낙심, 그러면서 어떤 저주, 어떤 열등감, 어떤 미움, 다툼, 어떤 분냄, 어떤 편가름, 수근수근함 이런 복잡한 감성이 우리 가운데 잔뜩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육체 속에 있는 그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면 사람은 죽지만 영으로서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고 육체의 그 모든 행동을 이걸 죽이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뭐 주일날이니까는 내가 챙겨 입고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셨지만은 사실 여기 오시기까지 많은 갈등과 유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모임도 있고 어디서 오라는 데도 많고 뭐 집안 내 무슨 행사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걸 다 물리치고 못 간다. 내일 가자. 나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걸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역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많고 그런 미혹이 많아서
좋다 싫다라는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육신의 감정과 기복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아무개야 너는 목사야, 너는 장로야, 너는 권사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건 네가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개봉중학교에 등록되는 믿음의 성도 아니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음성이, 이게 육체 속에는 기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움직이더라. 이제는 좀 회개해라. 알겠습니다. 이제는 기도 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너 이제 나이가 그만큼 내 철 좀 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진득하게 살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 열심히 좀 해봐. 예, 알겠습니다. 이 누가 그런 일을 해주겠습니까? 친구가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진득하게 좀 살아라. 좀 철 좀 들어라. 이렇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우리를 자꾸 감동하신다 이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기분은 이렇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니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 때에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시고 있더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17절에서 우리가 다 상속자다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묘한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영광스럽게 됐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슬쩍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슬쩍 이렇게 집어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참 너무나 좋았을 뻔했어요. 예수 믿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슬쩍 껴놔서 조금 이게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좋은 일만 있다. 예수 믿어서 다 되는 일만 있다. 만사 형통 소원 성취.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 이른바 예수 안에서 영원히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고난도 받아야 될지나 쓱 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던 것도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도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슬쩍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있다는 말씀을 껴놓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뭘까?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뭐 일이 엉클어지고 예수 믿으면 뭐 저주가 임하고 예수 임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런 의미로서 고난이라는 말씀을 껴놨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고난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니,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감당하려고 하니, 거기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넘어야 할 산, 건너갈 강, 극복해야 될 모든 과정,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감당해야 될 내 목,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특별히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도 없는 면에게 언제나 바라봤던 것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러 오셨지 영광 받으시고 멸류관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려고 하니 복잡한 사건이 많이 끼어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나, 빌라도가 사형재판 내리지 않나, 사단이 옆에서 미혹하지 않나, 로마 군인들이 때리지 않나, 그런 고난의 길이 십자가 앞에 다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고 여우도 구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머리 둘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고난이 뭐냐 이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를 삼으심과 동시에 천국을 상속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또 뭘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과 책임과 달란트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당하는데 고난이 있다 이게. 그걸 감당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7시 반에 드리는데 일부 예배도 요즘
격주로 이 성가대가 씁니다. 가브리엘, 이 주보에 나와 있죠.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 집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가브리엘 찬양대가 6시 반까지 옵니다. 이분들이 6시 반에 와서 1시간 더 연습하고 7시 반에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일요일, 주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일찌감치 나와서 뭐 1부 예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일요일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늦잠 자는 날이에요. 그냥 뭐 9시, 10시쯤 이렇게 일어나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텔레비 들고 이렇게 보다가 점심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후에 슬금슬금 추리닝 바람에 나가서 산보다가 저녁에 어서 외식하고 들어와서 개콘 보고 그러고 자는 날이 이게 일요일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니 이게 6시 반에 와서 1시간 연습하고 7시 반에 찬양대에 쓰고 또 그 청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사도 있고 교사 또 뭐 9시도 교사하고 뭐 청년은 또 오후에 또 교사들 예배 청년 예배 드리고 또 가끔씩 또 교육위원회 한다로서 저녁에 또 모이고 이러다 보면은 막 6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12시간 그 이상을 교회에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일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건데 이게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감당하고 자기 짚은 자기 달란트를 감당하는 데 오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 않을 만큼 우리 가운데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개봉조합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개봉조합교회 항존지로서 구역장 또 남녀성계 회장으로서 성가대로서 교사로서 그런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거 감당해라 그렇게 우리까지 주십니다. 이거를 감당하는데 오늘 고난 이게 십자가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맨날 재미만 있습니까? 맨날 걔네들이 재롱만 떨고 맨날 걔네들이 마음에 들게 그렇게 삽니까? 그거 하나 기르면서 눈물, 콧물, 마음고생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아주 뼈골까지 뺏어먹고 도망갑니다. 자식들은. 이게 자식들이에요. 뭐 그래도 내리사랑이라서 다 아깝지 않게 다 주죠. 부모들은.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 뼈골까지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어쨌든 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것들 다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서 다 출가할 때까지 부모가 흘리는 눈물과 땀은 이건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목사가 영광만 있겠습니까? 월급 받으면서 뭐 자동차 굴려가면서 목사가 뭐 애들 말로 탱자하면서 그렇게 영광만 있겠습니까? 목사가 뭐 법만 잡으면서 대접만 받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고난이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말로 나와서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건너가야 강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짊어져야 십자가도 있고 감당해야 될 목도 있고 이게 수두룩하게 매일매일 매주 다가오는 거예요. 매주 이것이 다 고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난 마다하지 마시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용 씨가 뭐 7조다 뭐 이건 씨가 10조의 자산을 갖고 있다 조상의 멍석 잘 깔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조상의 멍석 잘 안 깔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멍석 제대로 깐 가정 거의 없어요. 깐 가정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맨주먹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살아갔지만 비록 조상이 멍석 제대로 못 깔고 우리도 가난한 집에서 참 그냥 어렵고 형편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그렇게 태어나서 무슨 뭐 인류 스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까지 선물을 줬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더더욱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상속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 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7조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고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은사, 달란트, 직분, 책임 이거 감당하면서 자식들을 잘 기르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나한테 와라 이 말씀을 올 건데 하시고 있으면서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시고 영광도 받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고난도 감당하면서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어디가나 승리하고 어디가나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